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실 바랍니다. 좌우로 서로 축복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미리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쌓아놓은 걸 꺼내 드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인생을 이해하는데 철학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끝으로서의 죽음까지 나아가서 인생 전체에 대해서 앞서서 이해할 때에 비로소 부분으로서의 현재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철학이니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네. 그게 뭐냐면 죽음의 관점에서 끝에서 오늘을 보면 오늘을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설을 읽어도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노? 하다가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얘기가 이해가 되지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소설이 아니니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또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성기에 달했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왕궁을 만들었는데 성전은 7년 동안 공사했고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왕궁에 층계가 있는데요. 이 너무 화려해서 어느 나라에도 그 당시 그런 것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부강한지요. 그래서 또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예요? 저는 사기 그릇이. 그런데 얼마나 금이 풍부했는지 21절 끝에 보면 그 시대에 뭘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은은 쳐주지도 않았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부강했으면. 또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뭐처럼?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 예. 여러분, 은이 돌 같아요. 얼마나 흔하면 은이 돌 같다고 얘기합니까? 자, 그리고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다고요? 예. 이 말씀 좀 듣다 보면은 이게 다 받는 게 복인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세상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빛이 너무 밝으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시력이 안 보여. 그죠? 갑자기 밝은 거 보면 캄캄해지잖아요. 인간의 영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눈을 가려요. 솔로몬의 눈도 가리고 저 오늘 여러분의 눈도 가려요.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 9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경고하셨어요. 이 성전이 뭐 할지라도 높을지라도 무너진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며 비웃는다. 여러분 높은 데서 추락할수록 그 충격이 더 크잖아요. 솔로몬이 얻은 영광이 더 크고 위대할수록 그의 추락은 더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짓고 지혜롭게 잘 나가는 것만 봤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터인데 그의 후반에는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걸 아니 오늘의 그의 영광스러운 부강함이 그냥 좋기만 한 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나? 진짜를 구하라는 건데요. 세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영광을 구해라. 진짜 영광을 구하라.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27절 읽어볼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의 모든 영광하고 백합화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몰랐다면 뭔 솔로몬의 이 놀라운 영광하고 은이 돌처럼 흔하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아니 백합하고 뭐 비교할 게 있나. 근데 예수님 비교하셨어요. 뭐라고 비교하셨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뭐가 더 영광스럽다? 예, 이 백합화가 더 영광스럽다. 그래서 어제 꽃을 보고 왔지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꽃을 보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하고 백합꽃하고 비교했더니 백합꽃을 못 따라온대요. 그러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상하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영광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받은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시나. 그럼 진짜 영광은 뭔가. 자, 누가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백합화가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 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 처음에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서 하나님 입혀주시는 것 말고 자기가 챙겨서 입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봤잖아요. 성전 다 지어놓고 하나님 하셨다 해놓고 후반에 가서는 내가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드러났느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주변 사람도 나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아니어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생활의 능력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힘든 여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집사님 한 분 있어요. 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산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요. 1997, 8, 9년 요 사이에입니다. 벌써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렸어요. 근데 거기 집사님 한 분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신데요. 집도 너무 그냥 문 열면 옛날 단감동 같이 문 열면 안방인 집 있잖아요. 북 달려 있고 화장실도 저 밖에 가야 되고 냉장고도 없고 찬장 갖다 놓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데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 하나 갖다 놓고 나라에서 주는 그 당시 주는 극빈자 생활제 지원금이 7만 원이었나 8만 원이었나 하여튼 그걸로 살았어요.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너무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었는데 신방을 가면은 예배는 안 빠져요. 지팡이 짚고 허리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교회 근처 못 있고 조금 한 대진데 사는데 그거로 교통비 아낀다고 버스값 아낀다고요. 지금이야 다 무료로 하지만 그 당시 다 돈 내고 하니까 그거 아낀다고 지팡이 짚고 허리도 아픈데 이빨도 다 빠지고 밥은 먹어보면 물에 밥 말아 먹고 그냥 겨우 김치 하나 가지고 그 신방을 가면은 그렇게 밝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분이 기억이 남는 것, 잘 사시는 사람이 생각이 별로 안 나는데 그분이 기억 남는 건 뭐냐면 그 어려운 데서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더라고요. 가지도 않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그 집사님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되고 대박이 나고 1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금메달 따서 영광도 돌릴 수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죽지 못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게 뭐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죽지 못해 산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말아요. 그냥 내가 그냥 입술로 그냥 단감 사흘까지 빼불라는 건데.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바라보다가 주변을 더 바라보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준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지도를 하나 볼까요? 지도를 하나 보면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게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가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시절에는 이 게셀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어떤 달콤한 사건이 생겼냐면 9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 골치 아픈 게셀을 장인이 애굽 왕이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와가지고 그걸 때려 부숴가지고 솔로몬의 이제 부인이 아내가 바로 공주잖아요. 예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은 전쟁도 안 하고 장인이 가가지고 군대 갖고 가가지고 이집트가 애국 군대 가서 게셀을 점령해가지고 그걸 딸한테 주면서 결국 누구 땅이 돼버렸어요? 솔로몬 땅이 돼. 이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걸 입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갈아지는 거예요. 그런 건 가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두 번째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지혜를 구하라. 아멘. 자 24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지혜가 너무 뛰어나다는 소문이 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 얼굴 좀 보자. 인기가 아주 그냥 요즘 같아서 인기가 여기 짱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아무나한테 만나줍니까? 아무나 만나주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25절에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 했더라. 아니 이 예물을 들고 솔로몬 왕을 보려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물을 들고 솔로몬을 보러 온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간절하니까. 은과 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혜가 없어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가 없으면 더 답답한 거잖아요. 근데 은금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라 살림과 국정운영과 인생을.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답을 구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양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인데 은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그 먼 데서부터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왕이 오늘 우리를 정죄할 거라고요. 하나님 심판 앞에서. 무슨 정죄를 합니까?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내가 그 먼 곳에서 은금을 싸들고 왔는데 당신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 앞에서도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느냐.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구청에서 행사를 하면은 유명 연예인들 특강한다고 광고 붙여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가서 들어요. 그거 보면은 그냥 뭐 개그맨도 오고 이렇게 듭니다. 그런 데는 돈 내고 시간 내고 가가지고 듣고 앉아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사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값진 구원의 지혜를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진짜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어떤 지혜를 주시려고요? 그래요. 실족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첫째, 기도 안 하고 둘째, 말씀 안 보고. 시험, 환난, 어려움이 오면 기도 안 하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하면 이겨낼 내면의 논리가 없어요. 세상 철학자들은 그냥 한다는 말이 시간이 해결된다 이렇게 퉁치고 가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할 사람들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 위로와 응답을 받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성경은 안 읽는데 뭐 듣질 않는데 묵상은 안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거는 기가 막히게 다 찾아다니는 것도 알고 얼마나 박식한지요. 한마디 하면요 여기저기서 10마디가 나와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더라. 이걸 먹어야 되고 이런 약이 좋다 하더라. 그거 먹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 하던데 얼마나 빠삭한지 몰라.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진짜 지혜를 구해야죠. 세 번째요. 그대로 읽어봅시다. 3번 제목 읽을까요? 시작. 진짜 힘을 구하라. 자, 우리 열왕기상 10장 26절 읽어봐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아멘. 솔로몬이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병거와 마병, 병거 같으면 오늘날 탱크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마병, 이 전차부대 이런 걸 운영했는데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다 하면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 당시 솔로몬 시대 때 가장 강대국이 두 나라가 있었어요. 애굽과 아시리아. 근데 땅덩어리도 봐도 사실 솔로몬이 부강했었어도 애굽과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애굽 워낙 큰 땅이고. 근데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병거는 2,500대예요. 솔로몬은 몇 대라고요? 1,400대예요. 그러면 뭐 한 1,000대가 더 바로 왕이 많잖아요.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비교해 보면요. 사실은 솔로몬이 가진 땅덩어리와 인구수에 비하면 애굽 왕 바로가 가진 병거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가졌던 왕이 가졌던 병거는 3,000대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2배잖아요. 근데 그 땅과 인구수와 능력을 비교치해 보면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 솔로몬이 더 월등한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힘을 가져서 주변에 있는 작은 잡다한 나라들을 딱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힘을 이렇게 얻게 됐나?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28절 봅시다. 28절 보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굽의 사위가 된 거예요, 사실은. 바로의 딸하고 결혼한 이유가 뭐냐면 수입이 자유로운 거. 말을 아무나한테 줍니까? 전략적 무기인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유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중국한테 그거 안 하려고 다 막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전쟁 터지면 곤란하니까. 이 말이라는 건요, 전략적 재산인데 그걸 아무나 이렇게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위 나라니까 주는 겁니다, 이게. 그걸 바라보고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애굽에서 말을 데리고 왔어.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뭐예요? 150세겔. 감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 때 은 한 세겔로 양 3마리 살 수 있었어요. 감이 옵니까? 은 한 세겔로 양 3마리를 살 수 있었는데 병거 한 대 값이요. 은 600세겔이에요. 엄청난 금액인 거야, 이거를 팔 테니까 사가지고 가라 해도 살 나라 별로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솔로몬이 이걸 딱 가졌어. 그러다 보니 여기에 맛을 들려가지고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저 솔로몬이 여성 편력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그거 아닌 거예요. 바로의 사이가 되니까 이런 혜택이 주어지네? 그래서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시돈도 헷 사람도 이게 이스라엘 주변 국가거든요. 계속 괴롭히니까 여기 다 친인척 관계 맺어놓으면 이제 사돈인 거예요. 이제 서로 사돈끼리 어떻게 싸워? 서로 도와야지, 상부상조해야지. 이렇게 힘을 자기가 모으기를 시작해서 강대국이 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힘을 놓쳐버렸어요. 우리도 잘 되다 보면은요, 진짜 힘을 놓치고 눈이 속아요. 자,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수고가 열심히 하면요 좋은 건데 수고의 열심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수고가 곧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집을 세우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도 집을 이렇게 보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다 보면 착각하는 게 수고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딱 뭐라고 못 받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성을 뭐하지 아니하며 뭐가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기 힘이 자기 수고가 능력이라고 믿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마음의 평안도 없고 늘 쫓겨다니고 스트레스에 꽉 차있고 누가 한마디만 물어보면 막 신경이 내고 난폭 운전하고 막 스트레스가 꽉 찼어요. 불쌍한 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요. 얼굴이 그냥 바삭바삭하고 신랄도 없고 너무 안쓰러워요. 그럼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자꾸 문제가 생겨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는 거죠.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136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앞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무슨 능력으로 바로에게 군대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넜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출애굽 과정 통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약속의 땅에 가면 풍요롭거든요. 거기 가서 유혹되지 말라고. 나중에 잘 살아도 하나님 잊지 말라고. 네가 잘나서 잘 사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상 17장 14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던 장면에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이 이새의 아들이 8명 있는데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전쟁이 터져서 1, 2, 3 세 번째까지는 삼남까지 전쟁이 불려가서 징집을 당했어요. 그 막내는 아직 몸도 작고 나이도 어려서 전쟁에 갈 수 없었어요. 양만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다윗이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본문은 오해한 거예요. 자, 17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돌로 넘어뜨렸잖아요. 요거를 많은 분들이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날마다 던져가지고 자다가도 던지면 맞추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중고등부 시절 때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가면 전부 그 강가 가면 돌 많잖아요. 자,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자. 돌을 집어라. 그래, 누가 멀리 던지라 내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쇠 빠지게 하다가 어깨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웃음도 빠지고 막 던졌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치고 양 잡으러 오는 곰하고 사자가 오면은 돌을 가지고 집어 던지고 그렇게 맞춰가지고 능력이 탁월해서 골리앗을 때려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아멘 하면서 나가면서 휴지라도 하나씩 들고 쓰레기통에 던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게 아닌 거예요. 돌이 무슨 무기입니까, 여러분? 가끔 뉴스 보잖아요. 시위대들이 그 진압하는 경찰들은 이제 연막탄이라든지 체류탄 이런 걸 쏘지만 이 저항하는 사람도 무기가 없으니까 뭘 들고 던집니까? 돌 들고 던지잖아요. 중동에 가면 전부 다 무기가 없으니. 무기가 없는 무기도 아닌 거예요. 이게 무기도 아닌 걸 가지고 사울 왕도 형들도 감당이 안 돼가 다 탈영하고 도망가고 무서워가지고 쩔쩔매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다? 능력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서 세상에 똑똑하다고 힘센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같이 노래를 불러요. 같이 한번 2절을 노래를 부르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찬양을 시편 다윗이 고백을 같이 해요. 다윗 버전으로. 자, 28편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근데 솔로몬은 너무 힘이 세지고 영광이 가득하다 보니 자기 수구와 자기 외교와 자기 전략이 능력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아들 때 가지고 3대는 뭡니까? 다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를 구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진짜 영광을 구하라. 두 번째 진짜 지혜를 구하라. 세 번째 진짜 힘을 구하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그 놀라운 영광 앞에서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 제목은요, 한 가지 놓고 집중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김재원 집사님 부인 되시는 이명숙 집사님이 수술하고 계십니다. 아침 8시부터 수술을 시작했는데 8시간 걸린대, 예상 시간은. 그러니까 뇌 수막종에서요, 뇌에 그 이제 종양이 생긴 건데 다행히 악성은 수막종은 악성은 아닌데요. 그래도 뇌에 있으니까 수술하다 보면 이게 신경을 건드리면 부작용으로 마비도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리고 8시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가 타고 있는 중인데 오늘 아침에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이명식 집사님과 통화하고 또 말씀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명식 집사님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내가 죽지 못해 산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송하시고 주여 3장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우리 이명수 집사님과 한우들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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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3장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 이명석 집사님 지금 아버지 수술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내 수막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내 수술을 임하고 있나이다. 8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아버지 큰 수술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수술을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술하는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너와 동행할 것이고 강물 가운데 건널 때 너와 함께하여 강물이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꽃 가운데 건널지라도 함께하여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이 수술의 강을 이 수술의 불꽃을 아버지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사가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아버지 집도하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수술보다도 뛰어나게 수술을 하게 도와주시고 웬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웬일인지 의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웬일인지 의사의 손이 떨리지 않게 하시고 웬일인지 의사의 마음이 편안하게 하시고 웬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돕는 사람들의 조력이 아버지 하나님이 힘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이 아버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을 더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심장을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신체 오잔 육부가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수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명수 집사님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사랑 우리 김재원 안수 집사님 가정에 아버지 화평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긍휼하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시간의 수술을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다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몸이 버텨낼 수 있도록 신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집사님 아버지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부인되는 이명수 집사님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김재원 안수 집사님 마음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비를 넘겨가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린이
예린이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린이도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온 가족이 영적 강건함을 또 육적인 강건함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준혁이와 더불어 내 식구와 아버지 믿음 안에서 형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집사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온 가족이 아버지는 예수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수술하는 현장에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술한 하나님 아버지 요원들 중에 아버지 의사와 간호사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수술을 끝까지 진행하게 도와주시고 8시간의 수술에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의료사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의료인들의 건강을 도와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을 놓고도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한우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고 회복적인 성도들 또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크고 작은 질병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고비들을 다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염려 근심에 눌린 자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그 제목까지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나니 아버지 구원의 지혜를 주님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이 백합화보다 못하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과 병과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아버지 우리 상도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게 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자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신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문제 무거운 문제 근심하는 문제 한숨 쉬는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여호와 평안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동행하옵소서. 주님